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온이 오늘 학교 첫날이죠. 가을 학기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보기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영광을 주기도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인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엘리후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31절 32절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는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했느냐는 말입니다.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떳떳하게 너무나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 자신이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표현이 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35장 14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뒷장 3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이 말은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자기 결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라고 있는 그 모습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담담함인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또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전에 신실하게 살았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담담하게 기다릴 뿐인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욥이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그 신실한 사람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가장 먼저 회개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모른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기도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동안 내가 무심코 지었던 어떤 죄가 없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혹시 있지 않았는가? 나도 모르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이사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항상 내 영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낙심케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고사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님들이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번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로 다 쏟아붓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저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모르니까 당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 당당히 은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의 은혜가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들과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흐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천국 가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바람의 성도님들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은혜 이 땅에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참 똑똑하게 보이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 욥이 겸손해 보이지 않는 모습 보면서 화를 냅니다.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3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고 끝부분에 보시죠. 끝부분에 36절에 3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욥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나님께만 쏟아부었다면 그것은 기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친구들과 욥이 듣는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그의 분노의 표출일 뿐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 엘리후보다 더 심하게 말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말 그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말하며 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정말 이런 기도를 그가 했을까 싶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원수들을 향해 원수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단이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연수를 짧게 해달라, 빨리 그 생명 거두고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아가 되게,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해달라, 자녀들이 빌어먹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원수를 향해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쏟아내면 하나님 나의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받고 가실 겁니다. 지금 엘리후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다른 점은 자기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쏟아내느냐입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그것은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기도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솔직하게 다 고백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위로 받으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쏟아부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나는 정말 세상적인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요백과 엘리후의 대화를 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